제가 2012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하이에 잠깐 일주일 동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제 친구가 LG 회사의 CFO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일주일 동안 아주 잘 그곳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루는 그쪽에 그 명품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모조품들을 파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는데 잠깐 들렸습니다. 그 친구 얘기가 모조품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퀄리티가 좋은 모조품은 진짜랑 구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모방의 기술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너무나 똑같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계, 가방, 옷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진짜처럼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돈도 정말 진짜같이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짜들이 얼마나 진짜 같으면은 요즘은 전문가가 아니면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짜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만이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가짜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가짜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들.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값어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신자 같은데 정말 자기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들도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정말 종교적인 법과 의식을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늘 교회 나오면서 또 헌금도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들이 절대 예수님의 제자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까지 다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게 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히라버의 단어는 더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히라버의 뜻입니다. 형제, 처자, 부모, 모든 우리의 친척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처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제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보다도 구체적으로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그 자격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든지, 또는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일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가장 사랑한다든지, 명예를 사랑하고 또 권력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펫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 혹은 개, 강아지, 정말 자기 부모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카일 아일드맨, 그분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 애인들 중에서 유일한 하나뿐인 애인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에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팬은 여러 애인 중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열성적인 팬은 예수님을 여러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그런 애인으로 두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사랑한 것 중에, 애인 중에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애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팬과 제자를 구별하는 그런 세 가지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팬이냐 제자이냐 평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혹은 제자가 되든 혹은 팬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떤 곳에 돈을 많이 쓰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의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희 통장에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가장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돈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성이 가장 많이 쏠리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한 애인이 되기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어떤 물건이나 일,
그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곳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생명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돈, 늘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돈과 예수님을 동시에 쫓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예수님, 돈과 하나님, 그것은 각각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가장 큰 부자를 존 록펠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도 여러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돈을 환산해 볼 때에 록펠러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1839년에 뉴욕에서 태어나서 1937년 9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록펠러는 50세가 지나면서부터 자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897년 7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자선 사업만 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그랜트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당시 시카고 대학 내 교회를 건축을 하고 헌납할 때에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오랫동안 세계 최고 부자셨는데 그렇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으로부터 3가지 신앙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용돈 20센트에서 11조 하는 것을 내게 가르쳤습니다. 11조 하는 습관을 내게 말씀하시며 10분의 1, 우리의 수업의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이 11조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나는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항상 40분 전에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록펠러의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과거의 유물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유산을 오늘날에도 실천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그들의 신앙에 증거하는, 간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게 좀 낫죠. 똑같은 말이지만 이왕이면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산다, 먹는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실상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입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훌륭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든 간에 먹기 위해 살든 살기 위해서 먹든 간에 이것은 다 신앙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먹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자의 평가 기준, 그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의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디에서 위로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느냐,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들, 배우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스트레스 받을 때 먹을 것으로 위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그나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서 또 가장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 이것 또한 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는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10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부인이 도망가고 심지어 욥의 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피부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욥은 정말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에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를 합니다. 욥, 당신이 하나님한테 무언가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하시오.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깨끗이 다 낫게 할 거야. 욥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로해 줄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더 상처 있게,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되 저희를 위로할 진정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의 친구와 부모와 자식들의 그 위로는 절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사야를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를 성서학자들은 두 군데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 둘째 부분을 또 두 개로 나누어서 토탈 3개로 그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 예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며 심판 예언이 아닌 위로와 회복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40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노예되었던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모든 민족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숨이 끊길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공호흡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호흡을 다시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절망 중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공호흡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위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제자의 조건, 그것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느냐, 어느 때 가장 기쁘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장 흥분시키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쟁 상대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다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텐데, 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리를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쟁 상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TV, 드라마 혹은 음식, 여자 남자 함께 파티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쟁 상대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라고 따르는 사람, 그분들은 바로 가장 기쁜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기를 꺼립니다.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팬들은 우리를 방문하는 정말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사람들, 바로 팬들입니다. 예수님은 돈이나 시간이나 직업,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를 다 공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두 개를 다 같이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제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가장 사랑하는 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40살이 넘은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70세가 넘은 어머니와 함께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교회 다니기 싫다니까요.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장로님이 예배 시간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것, 정말 지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찬양대원들이 화음도 맞지 않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 그것도 참 고역입니다. 세 번째,
나도 일요일 날 등산도 가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다고요. 이 얘기들은 70대 노모가 딱하다는 듯이 그 아들을 보면서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을 합니다. 나도 내게 네가 교회를 꼭 가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해주겠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렇죠?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정답입니다.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누가 재미나게 만든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 오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또 찬양대 화음 안 돼서 고역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화음도 잘 맞고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목사인 저 교회 가는 거 즐겁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신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가는 일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저는 교회, 학교, 집 이렇게 3군데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만약에 군대에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 탈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늘 훈련소에서나 자대 배치 받았을 때에도 참 교회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또 봉사하는 그것들이 참 제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에 매주 교회 갈 수 있게 그리고 술을 안 마셔도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처음에 부대에 신병이 왔다고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술입니다. 군대에. 근데 저는 술을 못 마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제 입에 술을 부었습니다. 제가 입 하나 까뜩 술을 머금고 있다가 군의관한테 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회식은 끝나고 저는 엑스레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컴컴한 엑스레이실에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죽도록 맞고 링겔을 꼽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죽을 정도로 맞고 나서 얻은 2가지 특권이 제게 주어졌는데 하나는 술 안 마셔도 되는 것.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나한테 옵션을 2개만 줍니다. 그리고 매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를 가라고 제게 특권을 줬습니다. 웃음이 나는 추억에 바란 그런 사진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교회 가는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다른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 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쪽짜리 마음으로 세상과 예수님을 적당히 시소하며 살아가는, 아니 섬기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절대 제자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평가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돈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느냐, 교회 나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갖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겉만, 아니면 외형적인만 갖춘 팬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